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시편 121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과 성만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특별히 포틀랜드 성결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하루로 계산해 보니 17,532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결코 짧지 않는 세월이지요. 세월의 무늬가 깊게 패인 지천명을 앞둔 나이입니다. 한국과 이곳 미주 땅을 통틀어 약 3,400여 개의 성결교회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예배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48년 전에 포틀랜드 성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물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으고 또 교회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립 48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인 한 명 한 명이 삶 속에서 직접 교회 자체가 되는 것,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를 꿈꾸는 교회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힌트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규모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성도 개개인이 주님을 닮아 신앙적으로 크고 자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랍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세 번째 힌트입니다.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모두 선교사라는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힌트는 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랍니다. 여러분, 이 퀴즈의 답을 아시겠습니까? 미국 전체의 교회 수가 현재 약 35만 개에서 40만 개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억지스럽죠.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이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요. 도대체 이런 꿈을 꾸고 소망을 품는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포틀랜드 성결교회입니다. 저는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6년 전 2020년 1월 16일에 유튜브에 올렸던 이런 교회를 꿈꾸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시청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린 동영상입니다. 그 과거의 동영상에 계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현재 이 예배에 앉아 계십니다. 지난 4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포틀랜드 성결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와 인내, 찬양과 예배를 걸음으로 삼아 포틀랜드 성결교회라는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를 48년 동안 키워 오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홀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교회의 회라는 한자어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복수를 뜻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곁에 있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장소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냥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은 관계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함께 견디고 함께 서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넘어질 때 손을 잡아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고, 흔들릴 때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곁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포틀랜드 성결교회를 48년 동안 빚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아있는 성전인 교회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고독을 보시며 한 존재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일컬어 에체르 케네그도, 에체르 케네그도, 돕는 사람, 알맞은 짝이라고 합니다. 에체르 케네그도. 흔히 이 말을 그저 보조해 주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수단처럼 생각하지만 이 에체르 케네그도는 굉장히 깊고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자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할 때의 그 도움이 에체르 케네그도입니다. 시편 70편 5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 때 그 도움도 에체르 케네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체르 케네그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서로 마주 서서 상대의 존재를 온전히 세워주는 존재,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울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우리말이 곁이라고 생각합니다. 곁. 하나님은 아담에게 단순히 옆자리를 채울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곁이 되어주며 존재를 온전히 세워줄 필수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물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혼자 살 때, 홀로 있을 때 부족하다, 불충분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이란 창조 때부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하나의 빠른 경주로 여기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을 그저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오래된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속담이실 텐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고 보면 아리랑에 나오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도, 이 가사의 뜻도 함께함의 신비를 잃어버린 인간이 겪게 될 필연적인 고독과 외로움, 고립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사람, 알맞은 짝을 주신 것은 그를 더 빠르고 바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떠밀려 숨가쁘게 뛰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심지어 서로의 맥박 소리와 숨소리를 들으며 끝까지 함께 멀리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곁에 있는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가는 사람으로 세상에 내놓지 않으셨고 대신에 고독한 이들의 무너진 담장 아래 기꺼이 머물며 서로를 지탱해주는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와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 곁에 서주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곁에 머무는 이들이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한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재산과 단란한 가정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존경까지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견고했던 세상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렸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재산은 약탈을 당했고 종들은 다 죽었고 심지어 금쪽 같은 10자녀를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설상가상 그의 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겼다고 나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는 잿더미에 앉아 옹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욥처럼 고난과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인간은 혼자서 고통을 견뎌낼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욥의 외로움의 고통과 욥의 외로움과 욥의 고통은 단순히 옆에 사람이 곁에 사람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곁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는 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읽었던 것처럼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 말 뒤에는 이 욥의 아내 또한 모든 자녀를 잃은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있지요. 또한 아내로서 남편의 처참한 몰골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고통의 당사자였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말은 남편을 향한 저주나 모진 독설이 아니라 고통받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고통받는 사랑하는 이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해버리자, 다 그냥 놔버리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자라는 그런 절망적인 연민, 자기 안의 분노, 또 사랑하는 이의 고통,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조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이의 동기가 사랑에서 나온 연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상대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은 때로는 상처를 지탱하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곁에 있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과 창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6세기 후반 명나라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격언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기원전 4세기에 최종 편집된 잠언서 18장 22절의 말씀도 모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욥의 세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7일 동안은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제 위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의 시간이 욥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었던 이 세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따뜻한 위로는 차가운 설명이 되었고, 그들의 공감은 날카로운 분석과 판단이 되었으며, 함께 있음은 잔소리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앞에 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나 고통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것이나 충고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말없이 자기를 지키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어떻게 곁에 있으면서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곁에 있으면서 표현하고,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 지혜와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그저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틀랜드 성결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서로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 취약한 우리들이 서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멀리 곁에 서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순절은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취약한 우리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절실한 곁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신앙이란 어쩌면 거창한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슬퍼하는 누군가의 곁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를 지켜주기 위해 말없이 함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답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누군가의 곁에 있어 줄 힘조차 없을 때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분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만큼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가장 절절하게 표현한 문장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설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아무 말 없이 고통받는 자의 곁에, 버려진 자의 곁에, 실패한 자의 곁에, 가장 깊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이들의 곁에, 십자가 곁에, 그리고 하나님 뜻 곁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 성만찬의 식탁으로 나아옵니다. 성만찬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은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대신 우리의 온 몸으로 경험해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오늘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한 식구임을 하늘의 떡과 구원의 잔을 통해 눈으로 보게 하시고, 혀로 맛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온몸으로, 조금 있다 우리 성찬할 때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우리의 온몸으로 아무 말 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곁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외로운 이의 한숨 소리를 듣고 상처 입은 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 복음이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들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꿈꿔온 신앙 공동체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날 사람이 크는 교회, 보내는 교회,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교회의 꿈을 기억하며, 또한 곁에 서주시는 교회, 곁에 서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꿈을 향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응답하며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성만찬이 진행되면 여러분들의 손으로 빵과 잔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과 잔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곁이 되어 주셨듯 우리도 세상에 누군가의 곁에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사람, 알맞은 짝이 되겠노라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 곁에 아무 말 없이 서 있겠노라고, 하나님의 뜻 곁에 조용히 서겠노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걸어온 지난 48년의 시간이 은혜였듯 다가올 시간 또한 누군가의 시린 손을 잡아주고 곁에 서주는 교회, 곁에 서주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기도가 끝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스크린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악보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곁을 경험하며 성만찬 안에서 빵과 잔을 나누면서 서로의 곁이 되겠다고, 이 세상의 곁이 되겠다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